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행한 바 그 노력을 가지고 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스스로 추구하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자기 의를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은 자기 의를 고취시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드는, 가치롭게 만드는 자기 의로 포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이 성도님께서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에 가까운 이웃 가운데 아주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성도님께서 아주 불심이 깊은 이웃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어서 어렵게 고민을 아주 깊이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그 마음을 나누어서 꽤 적지 않은 그 금액을 함께 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눴는데, 그 금액을 나누고 나서 이 도움을 받은 그 독실한 이 불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요즘 어려움을 겪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서 절에 가서 내가 그 1000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 부처님이 내 이 마음을 들어주셨나 보다. 이 베푸신 분 입장에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받으신 분은 이것을 자기 공로로 취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행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나를 가치롭게 하는 어떤 것으로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자기 의를 추구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헛된 풍조들이 가르치는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의롭게 여기도록 만드는 도덕성과 종교성, 그런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신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율법은 정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입는 것, 칭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된 경향성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몰아갑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자꾸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점수를 갖춘 사람처럼 스스로 계속해서 점수를 모으려고 합니다.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노력을 다해서 무언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채롭게 하는 어떤 점수들을 계속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경향성이고 종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 생활과 종교 활동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본성, 죄된 경향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점수를 따려고 하는 노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율법의 정죄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부요함과 믿음의 그 비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에 비답해 정직하게 자신을 비춰볼 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에 비답해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듭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나를 스스로 포장해 냈던, 스스로를 감추어 두었던 거적대기와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적대기로 덮어둔 그 속에 냄새나는 옛자의 그 썩어 죽어있는 그 옛자의 모습, 그 실체를 생명에 비답해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덮어두고 가려두어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의 그 죄악된 모습, 그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어두움의, 죽음의 그 냄새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행하기를 버렸습니다. 그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알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고백했고 경험했던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외식하는 자리에 빠졌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이 외식에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의 멘토였던 바나바조차도 이 외식에 빠질 그런 이 율법의 죄된 경향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구습, 율법주의, 이것은 좀처럼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또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다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다른 복음에 타협해서 그들이 만약 율법도 같이 강조를 했다면, 유대인들이었던 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유대의 배경에서 결코
흠을 찾을 수 없었던 그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전통도 함께 지켜야 이 복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쫓는다면 오히려 자신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유리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둘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바울이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폭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전에 그가 자랑 삼던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를 부르시니 그 은혜의 복음을 쫓아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은혜를 아는 성도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울의 복음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그 신분의 변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과의 관계를 맺었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살게 되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죽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있는 나는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더 깊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더 확장되고 깊어진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전 옛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련회 때만 되면 이 말씀 같이 마지막 날 그 집회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적어두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짐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심령이 무거워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과거의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옛 자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에 대하여도 죽게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리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복음을 진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을 때, 함께 연합하여서 그 세례의 의미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가 물속에 잠겨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이전에 나의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떠합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의 주권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고귀한 열정과 의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되살아나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옛 자아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나의 본성, 옛 자아의 본성이, 그 자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서 퍼뜩거리는 내 자아와 고집과 옛사람의 구습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그 혈기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양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키지 않고 잘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속에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우리의 자아를 생각하면 나는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면 금세 그 자아가 올라옵니다. 내 선의를 누군가가 오해한 것 같은 그런 비방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은밀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이 자아의 본성, 우리는 여전히 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성도의 오랜 짐스러운 주제, 이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성도는 의롭다 칭함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기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며 그 속에서 경험하는 탄식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지배력에 그 영향을 받는 죄의 지배권 안에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그러진 죄된 세상 속에 깨어진 죄의 그 깨어진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떠합니까?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에 사로잡힌 것 같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이 연약함,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그 속에서 성도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 익숙한 구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성화의 여정 속에 구원의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자아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영광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나의 옛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언제든지 익숙한 대로 죄된 본성에 이끌린 옛 자아에 사로잡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사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